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 수만 명의 블레셋 군대가 마치 모래 언덕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흩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전체 수만 명의 군대가 와르르 무너지고 서로 요동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서 전체 군대 600명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점호를 해라. 누가 없는지, 제자리에서 누가 없어졌는지 확인해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점호를 했더니 없는 사람이 딱 2명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운반하는 부하 2사람만이 부대를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이 어떻게 블레셋을 저렇게 요동하게 했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용기 있게 적들을 물리쳐서 2명이서 20명을 격파를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심어주었고 자체적으로 동요가 일어나서 혼란 가운데서 도망가고 서로 죽이고 밀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이 누가 일으켰냐면 하나님께서 공포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과 그리고 영어 성경은 그 이유가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It was a panic sent by God.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 공포였다는 것을 이 다른 성경들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공포를 그들에게 보내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유발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목숨 걸고 전투에 임했더니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과는 달리 사울 왕은 600명이라는 적은 군인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한참 적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 숨어서 나무 아래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공동체 전체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용기 있게 자신을 헌신하면 그 사람의 헌신과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음을 우리가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의 이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싸움을 시작할 용기가 없었던 사울이 마지못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히야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저희가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래, 싸워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허락과 뜻을 먼저 묻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이 18절은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되고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18절은 그냥 읽으면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쓰여 있는 궤, 언약궤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기로 한 나무로 만든 상자, 거기에 2개의 나무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운반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이 궤가 사실은 궤가 아니고 에봇인데 성경 필사자들이 잘못 궤라고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이 오류가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틀린 말을 하실 수 있나? 라고 우리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틀리게 성경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원래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은 원본이 있을 텐데 그 원본은 하나도 오류가 없이 하나님이 그 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정확히 기록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성경에 왜 에봇이라고 써야 되는데 법궤라고 써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냐?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본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고 옛날엔 복사기, 인쇄기가 없잖아요. 누군가 모세가 또 사도 바울이 원본을 썼죠. 처음으로 쓴 게 원본이죠. 원본을 쓰면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교회나 회당과 공동체에서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필사자가 기도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그것을 또박또박 한 자씩 쓰는 것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그죠? 한 글자라도 틀리면 오류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틀리면 안 되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정결하게 해서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옮겨서 써서 완성한 이 성경이 이제 사본이 되겠습니다. 원본은 하나밖에 없죠, 세상에. 사도 바울이든 누가 직접 쓴 이 원본은 하나밖에 없고 그 원본을 옮겨서 쓴 사본이 있고 그 사본을 또 옮겨서 쓴 사본이 있죠. 계속해서 100년, 200년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가져가서 또 베껴 쓰고 사본을 계속 옮겨 쓰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다 보니까 히브리어는 점이 많아요. 글씨에. 점이 뭐가 붙었네. 벌레가 죽었는데 그게 점이 됐네. 그러면 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어라고 읽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 몇천 년의 시간 동안에 성경이 가끔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게 기록된 모습이 아를 어라고 쓴 것을 다음 사람이 어라고 쓰여 있으니까 어라고 옮겨 쓰죠. 그리고 그거를 또 옮겨 씁니다. 그게 퍼져 나갑니다. 아시아로도 가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오류가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이 필사자가 누군가가 실수를 했다고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법궤는 이미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이전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가 있으면 승리할 줄 알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언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돌아오냐면 다윗 왕 때 돌아와요. 법궤가 오니까 다윗 왕이 신나가지고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실제로 법궤가 제대로 돌아오거든요. 그 사이에는 법궤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가져온 걸로 되어 있잖아요. 18절에. 그렇기 때문에 법궤가 없는데 어떻게 법궤를 가져오냐.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고 누군가 필사를 잘못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고고학자들이 성경 사본들을 다 발견했는데 원본은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사본만이 발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똑같은 사본을 같이 비교를 해서 여기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어떤 거는 오래돼서. 그런데 여기는 살아있어. 그럼 그것들을 조합해. 그리고 다른 데서 찾은 똑같은 사무엘상 14장에 다른 본문을 봐서 비교를 하면서
이게 맞구나 하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가장 원본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놓은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으로 우리가 원어 성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나라의 언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그것도 한국어도 성경 버전이 여러 개죠. 막 쉬운 성경, 세번역, 표준 세번역, 현대어 성경 뭐 어쩌고저쩌고 많잖아요. 그렇게 번역을 그 의미에 맞게 때로는 의역도 하고 직역도 하고 강조되는 것에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르다 보니까 성경이 99%, 99.9% 똑같지만 살짝 다를 수가 있어요. 번역 성경은 또한. 그래서 법궤가 아직 안 왔는데 법궤를 찾는다는 게 오류다. 이것은 제사장의 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이 있죠. 막 알록달록하게 잘 짜여진 옷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슴에 흉패라고 있습니다. 흉패 안에 우림과 둠림이라는 우리가 형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뽑아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그 도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물어보려고 사울이 제사장에게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무엇이다? 에봇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데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리로 그 법궤를 가져와라 라고 할 때 가져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나가시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됐는데, 나가시는 에봇을 가져오러 오라고 할 때 다른 구약 성경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법궤를 가져오라고 할 때는 나가시라는 단어를 한 번도 성경은 쓰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이 맞겠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사무엘상 4장에서 이미 블레셋에게 법궤가 있으면 이길 줄 알고 했다가 사람들이 다 죽고 법궤까지 뺏긴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사울이 이 겁도 많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이 사울이 또다시 법궤를 가져오라고 해서 실제로 법궤가 있었다 할지라도 법궤를 가져와서 또 싸운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성경에 있는 법궤라고 쓴 것은 에봇으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읽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자세한 것은 사실 몰라도 되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중요하죠. 뭘 가져오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하든지 전쟁을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대견하게 계속 두려움에 떨다가 지금 상황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됐으니까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이렇게 뜻을 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예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끝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직 오질 않았는데 사울은 이렇게 보니까 저 자기들끼리 싸우고 도망가고 무너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지금 600명이라도 쫓아가면 많이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전리품도 가질 수 있겠구나.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답을 기다린 다음에 행동해야 되는데, 야, 그만! 됐어! 앞으로 가자! 공격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물어보지 않고 공격해서 적들을 쫓아나가게 되었습니다. 19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이렇게 소동이 있으니까 안 되겠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필요 없어. 우리가 지금 나가면 이기겠어. 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에 따라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이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적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적의 모습이 자기들끼리 블레셋 군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찔러 죽이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어떤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서로를 때리며 찌르며 죽이는 장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막 밤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갑자기 자던 아말렉과 미디안의 연합군이 있었는데 그들이 깜짝 놀라서 보니까 막 도깨비 불 같은 게 막 다니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고 막 나팔 소리가 나고 하니까 정신을 잃어가지고 야, 칼 어디 있어 하면서 서로 막 찔러 죽였는데, 왜냐하면 아말렉과 미디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갑자기 자다가 깨서 보니까 혼란이 일어나니까 야, 지금 연합하기로 했던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나 보다 하면서 서로 찔러 죽인 거예요. 연합군인데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줄 알고 찔러 죽여서 승리를 얻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자기네들끼리 찌르고 죽이고 하는 사건이 사울이 가까이서 보니까 일어났던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어 보이는 블레셋에게 용병이 되어서 붙어가지고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던 사실은 배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배신자들이 블레셋에 붙어서 용병 생활을 하면서 블레셋 군대 옷을 입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다가 보니까 지금 혼란이 일어나면서 지금 블레셋 군대가 파멸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때 우리가 블레셋을 치자 하면서 블레셋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은 블레셋 옷을 입고 있지만 그 공격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원래는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 배신자들이 보니까 이제는 블레셋이 망할 것 같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편이 돼가지고 블레셋 군사의 옷을 입고 블레셋인들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이 오고 무서우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산속에 숨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기게 생겼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합류해서 같이 또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받고 저들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한꺼번에 일어났는데 이것을 이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600명밖에 안 되는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수만 명을 물리치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것의 기폭제가 된 사람은 누구냐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확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게 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3절에 이렇게 진술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윈을 지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자기가 왔던 서쪽 지역으로 패배해서 돌아가게 됐다고 2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잘해서 한 것도 아니요, 요나단이 특별히 뛰어나서 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중에 혹시 이 사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 삶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유리할 때면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나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고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이게 잘 풀려, 일이 그냥 내 뜻대로 잘 됩니다. 계획이 착착 들어맞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내 지혜, 내 경험, 내 능력으로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되는데 하나님이 뭘 필요해? 하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면서 내가 주인처럼 살았던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이 사람에게 도움도 구하고 저 사람에게 도움도 구했지만 일이 해결이 안 되네, 어쩔 수 없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겠다, 그제서야 마지못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그때야 정말 도움이 없을 때 그때 마지못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불신앙은 없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블레셋 군대의 용병들처럼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내 민족도 버리면서 적들에게 편입돼서 적과 같이 그냥 동침하며 적에게 작은 유익을 얻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불리하면 어딘가 산속에 숨어버렸다가 이제 우리가 유리해졌네, 또 짠 하고 나타나서 야, 같이 돌격 앞으로 하자. 때때로 우리는 내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한 발 뒤로 물러났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는 앞에 나서서 그렇게 우리가 자화자찬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적들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내게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내가 손해보고 나에게 불리한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나 봅니다 하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가정을, 때로는 공동체를, 때로는 교회를, 때로는 이 나라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불순종하고 어리석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 바쳐서 헌신할 때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사울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아버지인 자신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감히 블레셋과 싸우지 못했는데 내 아들이 기특하게 이 어린 아들이 용기를 내서 나도 못한 것을 저렇게 용감하게 해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너의 신앙과 용기가 정말 부럽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라고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분노와 괘씸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인 나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네가 네 맘대로 적들하고 싸웠다가 만약에 너가 쫓겨나기라도 해서 우리에게 피해가 가면 우리가 점멸도 당할 수 있었는데 네가 왕인 나를 무시하고 네 맘대로 행동해? 저런 나쁜 놈 있나? 하면서 사울은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백성들이 이제 보니까 사울 왕은 무서워서 저 후방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사울의 아들은 용기 있게 혼자 나가서 적들과 싸워서 승리를 이루어내잖아요. 그 모습을 볼 때 야, 사울은 별거 없어. 요나단이 다음 왕이 돼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을 듣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질투가 많은 왕인데 그렇게 기쁜 것은 잠깐이지만 분노하고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벅차고 불가능한 일도 만납니다. 그럴 때 전문가 또 사람들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완벽하고 잘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도 연약하고 한 치 앞도 내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언제든 그들도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 그들도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다가는 결국에는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것이 인생의 순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을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틀림없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나를 끝까지 도와주고 책임질 거야 하던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속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신당했습니까? 성경은 3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많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날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의지하지 말라. 언제 그 말을 소뚜껑 뒤집듯이 바꿀지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신뢰가 되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0명의 신용 좋은 사람들을 의지하느니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2018년 6월 23일에 태국의 탐루앙 동굴에 청소년 축구팀 12명 선수와 코치 한 명이 들어갔다가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동굴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고, 동굴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입구는 잠겼고 어떤 데는 공기가 있어서 덜 잠겼고 하는 식으로 동굴이 형성이 돼 있어서 물이 막 가득 차가지고 입구는 잠겨서 나갈 수는 없는데 피해서 가니까 높은 곳으로 동굴을 올라가니까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쉬면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청소년 선수들과 코치가 숨을 쉬기 위해서 4km까지 동굴 깊숙한 곳으로 갔는데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암흑 속에서 그렇게 기어 들어갔습니다. 음식도 없었습니다. 수일 동안 그냥 먹을 물도 없고 그냥 흙탕물 마시면서 그렇게 죽지 못해서 버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태국 해군의 특수부대가 이제 잠수로 해서 들어가려고, 동굴 속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흙탕물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굴이, 큰 동굴이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작은 좁은 협소한 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앞도 안 보이는데 굴이 너무 좁아가지고 제대로 들어가서 찾을 수가 없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재난 소식을 듣게 된 영국에 사는 동굴 잠수 전문가인 존 볼라선과 릭 스테이튼이라는 이 두 사람이 급히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We will go in 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주저없이 잠수 장비를 가지고 물속에,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흙탕물 속에서 몇 시간을 기어가지고 동굴 안에 들어갔고, 몸도 하나 통과되지 못하는 동굴이 나오면 이 공기통을 벗어가지고 몸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공기통을 가지고 오면서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아이들을 찾으려고 동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나흘 동안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 구석에서 공기가 이렇게 있는 그런 어느 공간에서 13명이 한 명도 안 죽고 캄캄한 데서 살아있는 이 아이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직 해군 특수부대원인 푼난이라는 이 사람은 아이들에게 공기통을 전해주고 돌아가다가 자기 잠수 장비에 공기가 떨어지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서 중간에 나오다가 희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영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국제구조단이 이제 조직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찾았잖아요. 이제 잠수부들이 그 길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수영도 할 수 없고 몇 시간 동안 물속을 잠수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진정제를 주입하고 잠수부하고 몸을 묶어가지고 아이에게 이 공기, 산소 호흡기를 넣고 그렇게 하면서 13명의 사람들을 하나씩 동굴에서 몇 시간에 걸쳐서 물속에서 빼내가지고 생명을 살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모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보면 요나단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해. 수만 명을 어떻게 600명이 이겨. 안 돼. 말도 안 돼. 결안으로 바위를 쳐도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돼? 하면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요나단과 그의 부하만큼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에게 사인을 주시면 저희가 순종하고 싸우러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앞으로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모두가 아이들은 이미 죽었을 거야 하면서 포기하고 있을 때 영국에서 온 두 잠수부만은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조금의 지체도 없이 물속에 자기도 죽어요. 그잖아요. 앞도 안 보이는 그 동굴을 몇 시간을 헤엄치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면 자기도 살아서 나올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맡기고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일이 13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만 쿠나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들 야, 저 공기통 갖다 주다가 나도 죽겠네. 아유, 누가 들어가나?
할 때 과감하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공기통을 전해주어서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구출해내었고 그는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결코 인간의 계산적인 판단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쫓는 일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계산으로 하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과감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에 옮길 때 생명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캄캄하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흙탕물 같은 동굴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저들을 살리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서 저 동굴 깊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시고 우리를 한 명씩 동굴 밖으로 꺼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다 살리시고 예수님은 고귀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완료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겠다. 내가 죽음으로 저들을 다 살리겠다라고 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처절한 고백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 헌신해야지 이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정말 우리가 속한 이 지역과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누가 희생하고 누가 헌신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저와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우리의 헌신에 때로는 우리에게 대가 지불을 주님이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살아날 수 있었잖아요. 우리의 작은 희생, 우리의 작은 섬김, 인간의 계산기로 두들기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며 믿음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을 살리실 수 있고 우리 소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까지도 변화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희생하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그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 두렵고 떨리지만 저로부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기 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물 가운데 뛰어들 수 있는 용기 있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